감사합니다. 이번 주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붙들고 새로 시작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는 월, 화, 수, 목, 금, 토일이 아니고 주일, 월, 화, 수, 목, 금, 토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 받고 한 주간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도 말씀 속에서 여러분과 제 삶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할 광야 여정입니다. 우리는 지금 민수기 말씀을 보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구원받아서 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민족으로 응답받아 가는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부터 레위기, 민수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시는 것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대단해서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이끄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특별히 그들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그 후손들에게 이들에게 주시면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약속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셨는 겁니다. 애굽의 노예로 있던 그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백성으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들이 처해 있는 지금 광야라는 현실은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과 내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에 때로는 막막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삶에 때로는 힘들고 답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지금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바로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응답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갖고 여러분과 저의 삶이 광야 여정 같은 때로는 막막한 것도 있고 때로는 어디로 어떻게 어느 곳으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것이 인생의 길이듯 우리의 삶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보실 말씀은 구원받은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절망, 고통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셨습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르라 하시면서 그 약속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힘을 길러서 나오라는 것이 아니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 그 어린 양의 피 바른 날 430년간의 노예의 족쇄가 끼어져 버리고 상상할 수도 없는 구원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어마어마한 제국의 왕 파라오가 손을 들고 그들을 쫓아내듯이 나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합니다. 엑소더스, 출애굽입니다. 그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노예가 아니고 그들은 광야로 나온 백성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힘든 여정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당장 목마르고 배고프고 어렵습니다. 나올 줄 알았으면 무슨 식량을 준비하고 뭘 대책을 세우고 했겠죠.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시는데 막상 처한 현실은 광야기 때문에 당장 처한 현실은 당혹스러울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것만 딱 보고는 불신앙합니다. 그리고 불안해합니다. 그리고는 처음에는 막 너무 즐거워서 찬송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막 기뻐하다가 그 광야의 현실 앞에서 왜 우리를 건져냈습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돌아가려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우여곡절 속에서도 그들은 3개월 만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었습니다. 딱 3개월이 걸려서요. 시내산에 도착하여 시내산 바로 앞에 큰 광야 앞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들은 지금 딱 멈춰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그들은 11개월 정도 머무릅니다. 그래서 총 14개월 정도가 거기 시내산에서 나온 지 애굽에서 나온 지 3개월 그리고 거기서 11개월 머무르니까 한 14개월 정도까지 되는 겁니다. 그 기간이 그들에게는 굉장히 지체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고 여기서 대책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른 채 그 금송아지를 일컬어서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우상숭배로 바꾸다가 3,000명이 죽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예,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많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14개월 전만 해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의 그들로는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14개월 전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노예였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애굽의 노역의 스케줄 따라 움직이고 살아왔습니다. 예, 애굽에서 저쪽에 도시를 건설하고 피라미드 건설하고 저기 무슨 성을 건설하고 그러려고 벽돌을 만들게 하고 그 스케줄 따라서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고통당하고 애굽 왕이 기분 나빴어요. 무슨 법을 정령하면 거기서 막 그들은 자녀들이 죽는데도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상상도 못한 축복의 계획을 갖고 찾아오셨고 그들을 건져내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게 그들입니다. 14개월, 1년 2개월만 전만 해도 자기들은 상상도 못한 일이 그들에게 어마어마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지금 그들을 앞서가시고 그리고 이끌고 계시고 떠나지 않고 인도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인도해 오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저 애굽에서 그 자기에 있는 도시에서 딱 출발하는 순간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앞서 가시고 그리고 인도에 가시고 그리고 같이 진행하시며 떠나지 않으셨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 즉각적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은 책임지고 이끌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성도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하여 바로 여기까지, 지금 14개월 지난 바로 여기까지 그들은 지금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제 시내 광야에서 11개월 머무르다가 이제 그들은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약속하신, 분명히 주시겠다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하여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걸어가는 응답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응답을 받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껏 우리가 걸어온 길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그걸 봐야 됩니다. 지금껏 걸어온 길에도 하나님은 인도하심이 있었고 또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응답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부정하지 말고 그리고 그 속에서 응답을 찾아내고 앞으로도 더 큰 응답을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인간의 눈으로만 우리가 그걸 본 채 우리가 만약에 누구를 원망하고 또는 우리 자신들을 향하여 우리가 또 여러 상황 속에서 그것만 보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입니다. 그죠? 똑같은 수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것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떠나지 않고 진행하며 인도하셨습니다. 그 속에서 여러분과 제 속에 이제까지 걸어온 모든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이제 그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많은 은혜와 응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돌아보면 그 은혜가 있고 또 응답이 있고 그리고 물론 어려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사건 일들 많지만은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 백성과 교회와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 속에서 또 은혜가 있고요. 응답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주십니다. 개인적으로도 교회적으로도 여러 사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고 감사하면서 믿음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사람, 우리 여러 가지 일, 우리 어떤 누구의 모든 것, 잘잘못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권과 주관하심 속에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1년 2개월 전만 해도 상상을 못하는 그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나이다.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한 치 앞도 모른 채 지금까지 오고, 그리고 인도받아 오는 겁니다. 2024년 연초에 영원한 응답을 향한 전환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선포하고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저는 상상을 못하고, 원래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붙들고 지금 오고 있는 모든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까지 이곳에 이르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인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지금도 그리고 또 앞으로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인도를 받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새로운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행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십시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새롭게 출발한다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스라엘 백성의 오늘 본문입니다. 민수기 10장 11절에서 12절 보세요. 자, 보세요. 둘째 해. 둘째 해란 말은 애굽에서 나온 지 둘째 해입니다. 그리고 둘째 달 20날에, 그러니까 2월 20일이죠. 2월 20일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가 첫째 해, 첫째 달 15일 날 나왔습니다. 그날이 6월절입니다. 그죠?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대충 따지면 약 11년 2개월, 14개월 딱 되는 겁니다. 정확하게 대충. 그래서 14개월이 지난 이 시점, 이제 새롭게 출발하려고 합니다. 이전에 14개월 전인 그때, 이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은 정말 예상 못한 출발을 했습니다. 예상 못한 출발을 했어요. 모세가 와서 말씀을 주면서 오늘 어린 양을 잡으라 하면서 이날이 너에게 6월절이라 된다고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오게 하겠다 할 때, 그 밤에 그들은 양을 잡을 때 그 다음날 새벽에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상상을 못해요. 상상을. 이게 지금 몇백 년 지금 노예의 이 족쇄가 내일 새벽에 깨어질지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무교절이라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준비했던 떡, 아침밥 식사, 그거 발효시켜야 되는데 발효시키지도 못하고 곧바로 반죽 들고 나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 하잖아요. 14개월 후인 그들은 이제 시내산을 출발하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참 많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는 정신없이 나왔겠지요. 근데 이제는 참 많은 것이 주어져 있습니다. 14개월 동안. 이제 그것을 갖고 출발하는 겁니다. 그것을 갖고.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에게 많은 주신 것들, 우리는 그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것을 갖고 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의 참 많은 것이 주어져 있는데 무엇이었을까요? 세 가지로 정리하면 첫 번째로는요, 언약의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 언약의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11개월 동안 시내 광야에서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셨습니다. 그죠? 그 제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5대 제사, 제사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또 제사장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들 쫙 우리 체계를 개수를 하면서 각 장막들, 성막을 중심으로 장막을 다 갖추도록 하셨잖아요. 그리고 나팔을 불면서 인도받도록,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구름 기둥,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14개월 전만 해도 그들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이전에 없던 것들을 하나님은 그들에게 딱 주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광야 생활 중에, 이제 그를 광야를 가는 중에
성막 딱 중심으로 그들의 장막, 자기들 집, 그리고 그들에게 처해 있는 광야라는 현장,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응답받을 수 있는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비밀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가 노예가 아니에요. 언약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막, 예배 제사 속에서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그 속에서 나의 인생의 지배인 장막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요. 내 인생의 여정길을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여정을 가면서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아가고, 그리고 앞으로 가나안을 정복하듯,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세상을 살리는 그 응답, 하나님의 계획을, 그 뜻을 이루게 하시려고 주신 겁니다. 주신 거예요. 여러분과 제게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와 교회와,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 속에서 말씀을 따라 응답받으면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응답을 주신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하나님 백성에게,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여곡절 많았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14개월 동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체험과 증거들이 있습니다. 맞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셨잖아요. 지금까지 그들이 어떻게 여기 왔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광야에서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까? 진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이 300만, 400만 되는 그 많은 사람들, 그들이 그 광야에서 대책 없이 나왔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대적이 뒤따라올 때 홍해를 가르쳤습니다. 홍해를 건너와서요, 홍해를.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그들 아침과 저녁 먹을 것을 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때로 목마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정말 목말라 정말 죽지 않도록 반석에서 물을 내셨습니다. 물을 내셨습니다.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11개월 동안에 저 시내 광야에서 있을 때 그 바로 옆에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내신 반석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옵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 물을 계속 먹으면서 11개월 있는 겁니다. 물론 출발해 가면 또 목마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있지 않습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말렉의 대적으로부터 막 대적들이 막 와요. 그러나 주님은 막으시고 승리하셨습니다. 모든 위기, 모든 문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불신하는 자들의 말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죽었다, 우리는 죽었다, 이제는 큰일 났다, 그 말처럼 되지 않았습니다. 죽었습니까? 죽었다 말하는 그들이 죽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증거들이 사실을 가득합니다. 그게 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속에서 지금까지 교회 속에 하나님이 역사해 오셨습니다. 많은 일들, 진짜로 우리 계속해서 오면서 사건이 있었고요, 일들이 있었고요,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개개인들의 삶에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 같이 막 기도합니다. 정말로 어떤 진짜 중요한 문제를 두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이 고치시고요, 하나님이 응답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인도의 역사, 이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딱 있는 겁니다. 이게 다르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뭐 있었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죠? 그때는 정신없이 나올 때 몰랐지만 이제는요, 1년 2개월, 14개월 딱 지나면서 하나님은 그 속에서 이걸 딱 잡는 자,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딱 보면서 딱 선자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일꾼입니다. 일꾼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동안 제사장들, 레위인, 각 지파의 우두머리, 지휘관, 그들이 서지 않습니까? 그죠? 오늘도 읽었던 말씀에 너는 지파 누구가 누구를 중심으로 이름들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백성들을 계수하라, 계수하면서 지휘관과 우두머리와 중요한
이런 것들이 갖춰져 가고 또 사건과 문제를 통해서 오히려 일꾼들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사건, 문제 통해서 일꾼 세워집니다. 많은 막 있지만 물론 거기서 막 실족하고 그런 자 있지만 오히려 일꾼 된 자가 있어요. 사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아픔이 있는 가운데 좀 누수도 되고 여러 가지 뭐 또 헤어짐도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다 오히려 일꾼으로 서는 분들이 계셔요. 내가 진짜로 이럴 때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해야겠구나 이러면서 속속들이 싹 들어가서 어느 순간 그분들이 역할을 하시네요. 내가 지금 그걸 가만 보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면서 참 하나님이 저렇게 준비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럼 진짜로 하나님이 이 사건을 일꾼 세워지게 그 레위인들이 딱 그렇게 해가 세워지지 아닙니까? 이제 그들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행렬을 이루어 새롭게 출발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만히 보니까 전에하고 달라요. 그 애굽에서 나올 때는요 이렇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들은 체계적인 행렬이 되고 군대와 같아집니다. 그렇게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물론 읽으면서 재미가 없지만은 어느 지파, 어느 애가 어느 행렬의 그 군대가 출발하리라 이렇게 쭉쭉쭉 나오잖아요. 너무나도 이렇게 딱 됩니다. 우리는 2025년도에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 우리 붙들고 말씀 잡았습니다. 여러 일들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뭘 봐야 될까요? 우리는 무엇을 보아야 할까요? 저와 여러분 인생을 이끄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을 못 본다면 우리는 당장 눈에 보이는 뭐 누구 잘못 누구 뭐 이런 것만 본다면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응답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말, 특히 일방적으로 막 불신하는 어떤 그런 심는 말들만 들린다면 우리 여정은요 계속 반복하는 인생이 됩니다. 차가 공회전 하듯이 공회전 암만 여러분 기아 안 넣고 공회전하면서 엑셀레이터 암만 눌러보십시오. 가는가 소리만 시끄럽죠, 그렇죠? 소리만 시끄럽죠. 우리가 막 애쓰고 막 RPM은 올라가고 막 열은 내지만은 공회전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말씀 붙들며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따라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출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로운 시작을 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 하신 약속, 하나님은 행하셨고 행하신다는 약속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안 보인다면 다 모든 것은 방법이고 다 모든 것은 슬로건이고 다 모든 것은 그냥 매번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이것이 보인다면 하나님은 행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봅니다. 저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출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는 길. 우리는 광야 같은 우리 삶의 여정을 어떻게 성공되게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광야 또 출발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는 내 힘으로는 대책 없는 것이 광야예요. 그 어떻게 성공되게 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성공된 여정을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셨어요. 그렇게 가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정말 어떻게 가야 될까요? 길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길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이요, 고양이를 굉장히 싫어하는 남자가 있었어요. 집에 그 고양이 제가 없애버리려고. 근데 부인은 너무 좋아하지만은 너무 이 사람은 싫어가지고요, 아내 몰래 고양이를 버리려고. 그리고는 들고는요 저 멀리 집을 떠나서 걸어서 저 멀리 가서 고양이를 딱 놔두고 그리고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와 보니까 고양이가 와 있네. 고양이가 이게 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씨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음에 다시 또 나를 봐가지고 또 잡고 데리고 더 멀리 더 헷갈리게
구불구불 골목길 막 가가지고 놔두고 잽싸게 막 오는데 또 와 있네. 이거 와 있는 거예요. 이야, 이놈이 진짜 내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가지고 나중에는요, 화가 난 남자는 진짜로 내가 이놈은 진짜 멀리 보내겠다 싶어. 그러니까 데리고는요, 골목 걸어 들어가면서 어리자가 멀리 가가 그래 탁 놔두고 오는데 내가 길을 못 찾겠네. 그래가지고요, 집에 전화를 했어요. 여보, 집에 고양이 와 있어? 와 있어 여기. 고양이 좀 바꿔줘. 내가 길을 잃어서. 라고 했다고 합니다.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셔요.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확한 길을 찾을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광야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길을 우리는 어떻게 가야 될까요? 하나님 주신 길. 첫 번째,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성막 위에 구름 기둥으로 다 이렇게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서 이끌잖아요. 그러면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그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오늘 딱 본문을 보면 그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구름과 언약궤가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여요. 그 말은 구름은 구름 기둥은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끄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이끌어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이끄십니다. 언약궤는 말씀이거든요. 민수기 10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33절 34절 다 읽어보면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 언약궤 곧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끄십니다. 여기는 3일 길이라 표현되어 있는데 먼저 이끄십니다. 그것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쭉 따라서 가는 겁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우리 인생에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씀을 주십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요 우리 길의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빛으로 등으로 우리 발이 가는 길을 비추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무슨 내일 누구 만나라 이렇게 점장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그리고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가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길이 뭐냐? 길이 뭐냐면 두 번째 말씀을 보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고 기도해야 돼요. 민수기 10장 35, 36절 보십시오. 언약궤 탁 이렇게 떠나고 그럴 때 궤가 떠날 때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나오죠. 이 말 뜻은 한마디로 여호와여 우리가 출발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약궤를 출발하고 언약궤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그 언약궤를 따라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라면서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대적을 만나고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으라 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때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길, 하나님이 말씀 주신 것을 가지고 나의 현장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주신
그것을 두고 기도하십시오. 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보고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읽으면서요.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 그러면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답답한 일이나 뭐 힘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진짜 성공되게 갈 수 있는 길. 더 중요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어렵다고 해서 내 생각과 내 것으로 돌아가 불신앙해서 안 됩니다. 어렵다고 해서. 막상 이렇게 가지만은 하나님 분명히 함께 하시고 언약대로 인도하시고 하시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뭐 고속도로만 갑니까? 여러분 그 광야인데 무슨 계속해서 푸른 초장으로 갑니까? 그게 현실이 광야인데요. 그때 우리는 내 생각, 내 것으로 돌아가서 불신앙해서 안 돼요. 비록 이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시고 이끌고 책임지고 계셔요. 우리는 언약 붙들고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야 됩니다. 문제 생긴다고 낙심하거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내 생각, 내 생각으로 돌아가서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이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렇게 지금 말하지만 막상 딱 상황이 오고 여러 일이 처하면 우리는 자꾸만 내 생각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생각 속에서 허우적거리기 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과연 어땠을까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을까요?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자, 이게 민수기 10장이잖아요. 자, 11장부터 21장까지는 여러분 지금 이제 애굽에서 나온 지 14개월 됐잖아요.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광야에서 40년 있을 계획은 아니었어요. 아닙니다. 이제 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지금 가는데, 그런데 그 중간에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11장부터 21장까지는 길지 않죠. 한 12장 정도의 이 성경이죠. 그 안에는 40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약 40년의 내용이 기록돼요. 그 중요한 것들이 있죠. 그 중요한 것들이 추려서 되어 있는 것이 짧은 한 12장 정도의 성경 속에 들어있는데, 근데 그 내용이 안타깝게도 전부 다 보면 불신앙이에요. 이 전부 다 보면 대부분 다 불신앙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막 이렇게 우리는 죽겠다 못 간다 해서 결국 40년 늘어난 사건이 민수기 13장 14장이에요. 이 내용 속에는 전부 불신앙만 들어있어요.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실까요?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요. 우리가 비록 그렇게 약하기 쉽지만은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경계가 되고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우리를 딱 일깨워서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갈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는 실제로 눈에 보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지만 지금은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때는 그 어린 양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 주신 피 언약이지만 지금은 십자가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확실한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러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여정 속에 하나님의 인도 받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자, 성경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인도하시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인도하시다는 말씀을 딱 적습니다. 하나님이 내 백성을 구름 기둥으로 만나와 지뢰로 은혜로 인도하셨다. 자, 그러나 5절부터 그러나 우리 한번 같이 11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함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만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우리는 그들같이 하지 말자. 정말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왜 그들은 그랬을까? 왜 그들은 자꾸만 그렇게 속았을까? 이 모든 것들을 왜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는지 아느냐? 우리에게 본보기 경계로 우리가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기 위해서 기록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의 출발하고 우리가 가는 여정을 우리는 그들처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가자. 때로는 여러 일들이 있지 않느냐? 그러나 속지 말자. 그래서 여러분 방금 읽었던 말씀 있죠? 읽었던 말씀이 고린도전서 10장 5절에서 11절인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참 우리 많이 아는 말씀이죠. 이때 이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를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일 저런 일을 있어도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지 말자.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의 지금의 삶에 여러 광야 같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도 여러 일들 속에서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끌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볼 때 하나님이 행하시고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스라엘 백성이 새롭게 출발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에 응답받아가는 우리 언약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축복 누리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야 될 우리 광야 여정 출발하듯이 우리도 새롭게 하나님이 행하실 새로운 시작을 따라서 응답받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교회 보좌의 역사가 임하고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임하고 우리 현장에 회복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갈 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끌어 주시고 또 정확하게 인도를 받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또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도록 주의 백성들에게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